아멘. 오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적 경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제 사건들을 몇 가지로 꼽자면 첫 번째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떠나게 나오게 돼서 출애굽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강력한 또한 은혜와 역사가 있었죠. 두 번째 시즌이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광야의 여행, 광야의 기간에 또 훈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걸 다 거치고 40년 동안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 번째 기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또 들어간 게 아니라 전쟁을 좀 하게 돼요.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좀 있었고, 마지막에 본다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착, 거기에 대한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네 가지 역사가 우리 신앙의 네 가지 역사와 참으로 비슷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다 편안하고 또 뭐든지 다 복 가운데 좀 평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치열한 광야의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그거에 넘쳐서 그리고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착되는 기간이 있어요. 오늘 바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즌은 출애굽에서 나오고 드디어 광야로 들어간 시점이에요. 첫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너무나 감사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첫 시험이 보니까 쭉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시험을 하실세,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선생님은 시험을 칠 때 그 학생들을 한번 고통하기를 하고 한번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시험 문제를 왜 냅니까? 꼭 알아야 할 것들, 꼭 요점에 익혀야 될 것들 중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도구로 시험을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생활하고 시험을 주신,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보고 한번 골탕 먹여봐라, 고생해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져야 할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스스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신학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창문으로 왔죠.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갖는 순간 알든지 모르든지 다 광야 신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배우게 돼요. 오늘 출애굽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보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그의 목적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죗값으로 시련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건 시련이에요. 트라이얼. 우리는 죗값으로 받는 거예요. 죗값으로. 주님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해가지고 마침내 그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트라이얼, 우리의 시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만히 보니까 그건 테스트예요. 그걸 넘기면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T예요. 세 가지 T. 마귀가 준 건 템테이션, 우리의 죗값은 트라이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건 테스트. 물론 마귀가 줄 때 테스트를 쓰는 법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 식가에 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뭐냐? 하나님 누구인가는 제일 큰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아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우리는 경고망동하게 행동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죄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떠나요.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치시는 거예요. 얼른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있어도 내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의 향한 뜻이 무엇일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20절 27절의 내용이죠. 딱 강야로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홍해를 가르셨으니까 와, 이제는 우리들의 인생은 폈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할 줄 알았는데, 첫 가자마자 광야에서 보니까 바로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물 마셔요. 물 안 마시는 사람은 있어요? 안 마시면 죽어요. 물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요, 갈증 해결이 돼요. 막 입 아픈 게 막 나는 것 같고. 물 마셔야 돼요. 사람 물 마셔야 되는데 갔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거 뭐 도저히 써서 이거는 먹을 수가 없는 물. 그래서 보니까 성경 오늘 보니까 마라라는 그 물에 도착을 했어요. 마라라는 뜻이 뭐냐?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 물, 고통의 물.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건 그런 물에서 그 물을 먹게 하심으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모든 치료는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주고 사망을 줘요. 이건 법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죽어요. 마귀가 이용하는 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가 아파요. 뭐 목이 아프고 우리가 보면 이비인후과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요. 자, 약을 발라요. 의사가 진료하고 치료를 해요. 그런데 의사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해봤는데, 약을 먹었는데,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효과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 먹으면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약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까 약이, 물론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약을 낫게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약도 무용지물이에요. 보니까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랬더니 병이 나아요. 보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가셨는데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믿음이 좀, 그래서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사면 병도 나아요. 인생이 변화돼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 그 첫 번째 시험인데, 시험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쓰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즐겁습니까? 날마다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번 확률 또는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나 우리는 즐겁습니까? 생각하면 잘해보면 즐거운 날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인생을 꾸려가는 날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당장 은혜 받고 너무 천국 같은 생활을 즐겼는데 그 다음날, 아니 그 순간 바로 마라 같은 쓴 경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래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또 반면에 하나님 왜 그러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물, 생명의 물, 단물만 주시면 되지 왜 마라 같은 쓴물이 있게 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들 때문에 마라가 많이 생겼어요. 아니 거의 생겼어요. 처음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돈으로 사 먹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한 파라다이스, 천국이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결국은 우리 때문이에요. 그 받은 거예요. 아담, 인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폐장됐어요. 폐장.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니, 피땀을 흘려서 하니 드디어 양육 강식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그때부터는요, 땀을 흘려야 되고 강한 자가 이기고 스스로 뺏고 전쟁이 일어나고
쓴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핑계 댈 게 없어요. 우리 죄값이 정말 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는 곳마다 망가져요. 죄값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망가지고 지구가 망가졌어요. 지금은 마라 쓴물. 근데 서로 마라를 던져주니 마라를 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성에서도 마라가 생기고요. 내가 하는 곳마다 마라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그럼 마라를 방치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경험상 우리의 생활이 삶이 마라이기 때문에 마라를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져야지, 마라를 통해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면역성이 없는, 힘이 없는 백성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거기 통해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를 없애지 못하고 그 마라를 통해서 반대로 치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가족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혹시 쓰디슨 지금 마라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 바래요. 그 마라가 변화돼서 여러분의 생명의 샘, 소망의 샘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정에서 인생 도처유 청산이란 말 있죠. 청산은 각처 도산이 있다는 뜻인데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인생 도처유 마라. 마라는 어디 가든지 있어요. 도처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아시고 마라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에 무너지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거예요. 기억하라. 내가 왜 후련을 해주느냐, 왜 시험을 주느냐. 이 지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너네가 내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라를 만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승리 다음에 교만, 자만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어요. 그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를 이룩하셨어요. 그들은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애굽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군대. 더군다나 죽이겠다고 총 출동해서 그리고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가 끝났어요. 자만, 그런데 더 이상 나오니까는 자만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요? 자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바로 보세요. 그렇게 목전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을 보고도 보세요. 지금 바로 쓴물인데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도했습니까? 불평불만했어요. 정말 감사했다면, 정말 저 밑에까지 내가 정말 감사했다면, 아유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내 지금 겹친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 믿음이 그러면 그분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믿는다면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따라가고 사모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여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명이 더 귀해요, 내가 죽겠다고, 바로 그 크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만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잘 풀린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인간의 대부분의 생각은 거의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감사? 조금은 감사하겠죠. 처음에 그 깊은 곳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알게 모르게 교만이 싹 터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건 내가 그래도 받아냈잖아.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고 나서 하나 주님이 이거 사는 거고, 주님 위에 그냥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예요. 이거예요. 말하려 준 것은, 자 이제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 너네들의 지금 심정과 너네들의 그 안에 있는 심령이 무엇인가 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땅 보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테스트할 때 자기의 성격이 드러나고요,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고요, 자기의 악한 영에 지금까지 휩싸였던
그 길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드러나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인간이 영의 역사 악한 게 있을 때 그때 드러나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 반향성, 하나님과 영 반대가 되는 그 반향성이 드러났을 때는 그게 나인 거예요. 나 핑계 되겠죠. 어떠한 데서는 핑계를 대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가 된다면 그건 악한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불만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쓴물이 있을 때도 진정으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렸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알지를 못해요. 잘 될 때는 허허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는 허하고 있을 땐 헌신하고 그러죠. 그러나 한 번 시험 당할 때 그때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예요? 잘 나갈 때, 함께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은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일이고, 우리가 만약에 장미꽃 하온처럼 그런 인생이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하셨어요.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와 내일의 축복을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거 시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삶이라도 속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래예요. 여호와 이래. 뭐든지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 말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이고 오늘 본문 보니까 뒤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는 그걸 건너가니까 엘림이라는 데로 가요. 엘림에 이르러 가봤더니, 말하는 쓴물이지만 엘림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샘물이 여러 가지 목숨샘이 12개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풍족한 데고, 또 하나가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종려나무 70주가 있었어요. 자, 광야는요 너무나 뜨거운 곳이에요. 너무나 따가운 곳이에요. 그런데 저 좋은 종려나무가 그늘로 싹 시원하게 자외선도 갈라주고요. 너무나 좋은 한적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몰라 하나님. 그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요. 우리가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 못한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어디든 고통 가운데 어두운 환경을 지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엘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잘 이기면, 승리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꼭 믿으셔야 돼요. 낙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나면 엘림이에요. 엘림. 여기 보니까 12, 70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12가 70은 성경에 있어서 상징적인 숫자고 너무나 좋은 숫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숫자예요. 구약에서도 마지막 크게 사용하실 때 지파를 만드십니다. 몇 지파인 줄 아세요? 아멘. 12지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는데 몇 명 삼으신지 아십니까? 12명. 12의 생명의 샘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12개의 생명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를 살리겠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겠다. 아멘. 또 70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보면 70개가 너무 많이 나와요. 7도 완전한 숫자예요. 곱하기 10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마지막에 12명의 제자들 넘어서서 그 제자들 둘씩 짝을 보내서 전도하러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보냈어요. 몇 명을 보냈습니까? 70명을 보냈어요. 뭐예요? 모든 사탄의 권세에게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힘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완전한 걸 보호하신다. 이런 것이 엘림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마라 다음에 엘림이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겠어요. 해봅시다. 조금만 더 갑시다. 자, 또 하나.
조금만 더 견디면 엘림이 있어요. 해봅시다. 조금만 더 견디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인내하면 엘림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참읍시다. 아멘.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면 엘림이에요. 근데 참지를 못해요. 결국은 자기 의대로, 자기 성격대로 그냥 제 가운데 무너지고 말아요. 엘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마라에서 취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라 가운데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밑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번영할 때, 잘될 때, 부흥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건강 지금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지금 병원에 있어요. 여기 있지 못해요. 또한 믿음이 없잖아요. 여기 있지 못해요.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생명 주신 건 또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 일주일 사이에 못 버티고 저 하늘나라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도 하나님 주신 거고, 제일의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고, 모든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 중에 아주 지극히 장엄한 복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복의 근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만 쫓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해요. 내 삶에 한탄을 해요. 그게 아주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 원망 불평하지면 안 되고, 더욱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메가다 장군이 이런 말 했어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폭탄, 총알이 막 날려드는 데는 하나님 없다는 자가 없대요. 다 총알 날라다니고 폭탄 터지면 오 마이 갓 하나님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런대요. 메가다 장군의 실제 증인인 거예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솔직히 인생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금방 무너져요. 스스로 낙담해요. 하나님 찾아야죠. 하나님 부르짖어야죠. 정말 그 마라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좋게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에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뜨겁게 막 은혜 받고 막 이런다고 해도요, 오늘 보면 딱 나와요. 가다가 오늘부터예요. 솔직히 은혜 받는 거. 자, 방언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느꼈어요? 자, 어떤 것부터 염려했는지 아세요? 기도해요. 예배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예배하고자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감정의 은혜일 수 있어요. 무너지는 은혜예요. 오늘부터 기도의 은혜 받고 기도의 영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계속 기도 치는 거예요. 꼭 그런 집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 내 삶 가운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됐던 사람은 기도가 나오게 되고, 매일 기도하게 되고, 10분 하던 사람은 30분 되고, 1시간 하게 되고, 2시간 하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선포가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너지고 원망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세요.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겸손한 사람은 그 기도가 먼저가 돼요. 예배가 먼저가 돼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한가해도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해서이다.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건지 아세요? 아무리 바빠도 정말 갈급해 보세요. 밤새서라도 기도한다니까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먼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근데 반대죠. 하나님 따라오세요. 기도 안 하고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테스트였어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변화받지 못할 때 모세는요, 자기의 의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을 때려요. 살인해버려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웅심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 모세는 뭔지 아세요? 저 못합니다. 가라. 하나님 이제 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순종제기가 되는 거고요. 보세요, 모세는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한 세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요, 쓰시려면 벌써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증명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사람이지, 기도 안 하면 어쩌면 지금까지 거짓 행함과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고 있는 믿음일 수 있어요.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래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시선을 두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자, 두 번째, 마라를 극복하는 분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25절 보세요. 이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하는 그 반향성을 알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 들으면 뭐 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켜요. 이거 한 나무를 보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던지게 하세요. 뭡니까? 하나님은요, 솔직히 그런 액션 없어도요, 말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이 역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믿으면 내 인생이 변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병도 낫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낫는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걸 적섰다. 악한 것은 떠나갔다. 결박이 풀렸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 전에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 죄를 회개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아무리 어렵고 결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너 이거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율법만 지키면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도 질병도 없는 거예요. 어떤 실패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그걸 보기 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데 똑같이 내 위기에 이기적인 삶, 제약 가운데 있는 삶, 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아, 나 말씀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가고 죄 짓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보고 싶죠? 연락하고 싶잖아요. 막 발로 뛰어가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 집 앞에 서 있잖아요. 막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오는 거고. 예배하지 말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 오늘 예배하지 마. 너 오늘 이상하다. 너 빨리 집에 가. 이래도요. 저 예배만 드리게 해주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인생이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해라 이런 걸 던져라. 나무를 던져라. 만약인데 모세가요. 하나님이 해냈는데 안 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면 모세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뭐 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러분 홍해 가른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홍해 말고 한강 한번 갈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잠시대교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잠시대교 너무 밀려 딱 이러면서 에이 한강아 갈라자 뛰어다 한번 가보세요. 한번 대단한 일 한 거잖아요.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모세가 지금 하자면 사역의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거예요. 엄청난 집회를 한번 한 거예요. 막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런 대 역사를 쓴 모세가 갑자기 야 요거 나무 하나 딱 집어다가 던져. 쉽게 말하면 막 10만 명 집회를 막 해요. 막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귀신을 쫓아나고 눈이 막 떠지고 안전뱅이야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던 종이 딱 와서 자 오늘 저 해남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거기서 집회하고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열심히 가서 할머니 와보세요. 한 명 딱 얹어놓고 그 대형 집회한 분도 어쩔 수 없어요. 와서 막 집회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막 이랬다가 한 명 아주 너 목회 한번 해봐. 그렇게 겸손한 분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대형 교회 목회하다가 개척교회 한 2명 놓고 한 가정 놓고 하는 목회 한번 해봐. 너 그쪽으로 지금 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업이요. 어마어마 중견 사업이에요. 한 1,000억대 나오는 몇천억대 나오는 중견.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으래요. 그거 하나님께 다 헌신하고 교회에 쓰고 영혼 살리는데 다 쓰고 너는 지금 저 구멍가게 하나 차려. 한 달에 한 100만 원 좀 안 나오는. 뭐 말이 틀려지죠. 목사님이니까 가야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삶은 막 힘들죠. 봐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저나 인간은 똑같다니까요. 또 막 뭐 할까요? 또 막 학생들 공부 너무 잘해서 조금만 치면 이제 막 유학 서울대 막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 너 거기 가지 말고 저 지방대 가. 지방대한테 내가 거기 전도할 사람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지방대 가. 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학생들 봐요. 똑같잖아요. 뭐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죠. 아니잖아요. 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을 행했다니. 홍해를 건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자, 이래도 할 수 있고요. 하율이도 할 수 있고요. 어쩌면 하임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조그만 거 집어다가요. 이게 뚝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째째하게 왜 그러세요 갑자기? 모세 체면이 있죠. 제가 미스터 뭐 아닙니까? 체면 있죠. 뭐예요? 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던져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해서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내려고 이거 안 돼. 겸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시죠?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어방이 되면 감사의 따름인 거예요. 던져놨더니 단물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우리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이 해결이 싹 돼서 생명을 얻었어요. 겸손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못 깨지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못 온다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하면 어떠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작은 것에 있어요. 내 작은 행함에 있고 작은 결단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예요. 조그만한 순종이 놀라운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 교회도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싶죠. 아멘. 좋아요. 여러분 부서도 수많은 사람이 많고 싶잖아요. 아멘.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릇을 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을 넓혀 나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세요. 아무리 갑자기 둥 넘어져도요, 들어오면 하나님 못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릇을 넓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깨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날 죽이는 작업이거든요. 어떠냐? 점점 넓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깨져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넓혀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순종하는 거고요. 그때마다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넓혀가면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절대 큰 것 주세요. 나 충성하겠습니다. 절대 못해요. 자기가 나가 떨어져요. 자기 그릇이 안 돼요. 악한 영이 쉬워요. 작은 것부터 배워나가는 거예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지극한 것 작은 것에 불의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일이 주실 때 불의하게 돼요. 결국 큰일 터뜨려요.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화장실 청소 우습게 여길 게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하늘나라에 제일 큰 상급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러면서요, 닦는 것, 설거지 하나 하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막 내 힘으로 막 그냥 예배 인도하고 막 저런 것보다 하나님 보기에는 너가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겸손함에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시키셨죠 하면서 하는 마음들. 작은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그 순종함. 근데 그걸 통해서 바로 역사하시고 마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라가 있다고 해서 거기 포기해라? 마라가 있으니까 뭐 그거 먹고 그냥 만족해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쓴물이 어떻게 됐다? 단물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고통의 환경이고 어두운 환경이 있어도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넓어가는 과정이고요. 더욱더 기도하세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참된 주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가는 과정이고 믿으시기 바래요.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창조의 근원 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우리가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면 해결해 주세요. 생명의 물로 바뀌시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엘림을 준비하고 있단다. 어떤 상황이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치료받으셔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픈 데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가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아직 목표도 못 정했고 앞에 또 깜깜한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